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550쪽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같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야 딱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엘리야. 멋있잖아요. 엘리야 하면 기적을 체험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요? 네? 불말과 불비용 걷다가 쫙 얼마나 멋진 드라마틱한 인생인지.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온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그 기도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3년 6개월 동안 다 말라 죽고 물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에게는 연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서 몇 개월간 무엇을 통하여? 미물인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게 하여 주세요. 아마 이게 그 물이 마를 때까지 그랬으니까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니면 몇 개월은 됐겠죠.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성이 없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 식사 때만 되면 정확하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한 마리가 물어다 주었겠어요? 여러 마리가 물어다 주었겠어요? 아니 까마귀가 물어봤자 얼마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10마리 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0여 마리가 쫙 아침과 저녁마다 샥 날라와서 그냥 떡과 뭐요? 고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팍팍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냇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 가셔서 숙식을 제공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비가 내릴 때까지 이제 뭐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나 3년 6개월이니까 거의 3년간을 먹이시는데 이제 그 과부가 통에 가루 조금 이제 병에 기름 조금 요걸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만나서 나 먼저 섬겨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통에서 퍼서 했는데 또 있어. 그것도 몇 년간? 거의 3년간. 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름병 따라도 또 있어. 한두 번이 아니고. 이야, 얼마나 놀라고 신기한 일인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3년 6개월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이 재단에 불을 내리시니 진정한 신이다.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막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해도 끄떡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쫙 무시무시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재단 뒤에 그 물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에 아합 왕과 백성들이 쫙 두려움에 벌벌 떠며 땅에 엎드려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끝나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쫙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막 폭포수처럼 쏟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방이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쫙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마차 앞에서 앞서서 뛰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찬란한 승리입니까?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겠어요? 막 가정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감격과 감사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긍심 마구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이 기적을 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확신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웬걸 엘리야의 확신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참 인간이 악하긴 악한가 봐요. 아방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황후 이세벨이 어떻게나 이래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엄청난 분노 가운데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막 살기를 등등하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850명의 나의 선지자처럼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너 안 죽이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아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얼마나 그냥 엘리야가 당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 줄 아는데 죽이겠다는 급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몰려오니까 기도할 새도 없이 앞뒤에 가릴 새도 없이 겁나니까 남유다로 160km나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하루쯤 더 가다가 노뎨나무 아래서 탁 쓰러져가지고 낙심절망한 가운데 거기서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뭐 조상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것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거 뭐 선지자 역할에도 뭐 하겠어요. 아무도 안 돌아오는데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이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40일을 걸어서 이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명이 불릴 듯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안수해요.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아서 이세벨과 그 가정을 완전히 싹쓸이합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불멸과 불병거를 타고 쫙 이제 승천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읽어보면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으면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막상 나에게 당황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너무 낙심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엘리야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발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원래 크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해요. 오순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땅을 흔들고 뒤집는 지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 막 오니까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산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성령의 임재, 불처럼 임했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임하시지 않냐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이게 엘리야의 귀에만, 마음에만 들리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세미야는 가는, 낮은, 고운, 미세한을 뜻하는 언어 다크, 그 다음에 침묵, 고요, 속삭임을 뜻하는 언어 대마마의 합성어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막 바위가 막 와장창장 부서지고 그 호렙산이 막 무너질 듯 움직이는 지진, 막 무시무시한 불. 근데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다정하고 사랑이 녹아있는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야. 이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폭풍 속에서 강력하게 임한 것도 아니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맹렬한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조용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녹아있는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데, 부드러운 엘리야야, 이 한마디 음성에 낙심과 절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 엘리야야. 아니,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내 이 선지자 사명은 아무 효과가 없어, 아예 죽여달라고 이랬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막 아니 자기 이름 부드럽게 한번 불렀는데 용기가 팍팍 나고 힘이 불끈불끈 쏟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사명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강력한 폭풍, 지진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만나 주셨느냐, 이거예요. 어째서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은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찬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 없으며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지진처럼 맹렬한 불꽃과 같은 역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하늘에 만나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 만나주시고 조용하고 다정한 음성,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의 귀에 싹 속삭이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운전하고 왔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반대편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니 나한테 쭉 오는데 아슬아슬 피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안 하시나? 함께 하셨다. 그런데 정면 충돌했어요. 또 차는 완전히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자기는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불치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저기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 간증을 많이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나도 집사님과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실래요? 강원도로 아내가 예배드리러 가자는데 강원도로 스키 타러 가다가 한 80km 90km 달리다가 중앙선을 바로 앞에서 박은 거예요. 저쪽에 침입해갖고 아들 90바늘인가 이게 얼굴 꼬맸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래서 그때 살려주면 내가 이제 잘 믿겠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 빡치게 한번 해볼래요? 안 되잖아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평안할 때 만나야 됩니까? 네. 참 평시에 일상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푸른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는 주님과의 만남, 향기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러면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강력한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다정하고 사랑이 녹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 조용히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 누구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도 오시지만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음성 들었지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아무도 안 들려요. 누구한테만 들려요? 자기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 음성이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바울도 다메섹 도당에서 이제 쫙 빛이 비쳤지만 사울아 누구만 들었어요? 같이 가는 사람 안 들었어요. 바울만 듣는 사울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들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한신교회 아세요? 이준표 목사. 한신교회를 개척하였고 이분의 신앙이 별세신앙입니다. 죽음의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이 신앙. 그래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 곧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준표 목사님이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딱 한마디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는 가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놀이터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교제해 나왔던 수원의 목사님은 저 다리 있잖아요. 교각. 그 밑에서 지저분한 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개척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척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신교회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었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가 되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시어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해 주시지. 사랑하는 내 딸 명이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명이야.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이 세미하고 다정스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보다 더 빛나겠어요? 근데 육체를 보면 참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사랑하는 명이야. 이 부드러운 주님의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세미하고 고요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 무한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란하고 황홀한 빛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무한한 능력 속에 들어가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한없는 평강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인 줄 믿습니다. 이 다정한 속삭임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삶의 정황에 처할 수도 있고 노뎀나무 아래서 쫙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있고 아예 그냥 얼른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만나주시고 사랑의 속삭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언제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폭풍이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단단하고 굳건하기만 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 저는 흔들립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말없이 숨죽여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을 걸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배워야 들리죠? 영어 회화 잘 들으십니까? 배워야 들려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배워서 알지 못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 성령님의 언어는 무엇이에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이 나의 모국어가 되어야 돼요. 모국어. 한국인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되어서 한국말로 하면 해석 안 해요. 그냥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모국어가 될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성령께서 성령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미한 음성은 기도 중에 들려와요. 젊었을 때는 간구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새벽 기도 와서 그냥 간구 기도가 별로 안 하고 그냥 주님, 그냥 주님. 왜 그럽니까? 그냥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아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이유는 나하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누구누구야 나하고 좀 교제하자, 나하고 만나자. 아멘.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또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막 주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면 어쩐 때는 그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오고, 주님 할 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양 중에 세미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깊게 묵상하면서 조용히 찬양을 들을 때 가사를 통하여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현평 목사님이 금요일쯤에 이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꾸 듣고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서 여기에 정해주면 주일날 그 가사를 보면서 찬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은혜 받을 때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막 찬양해요. 찬양. 이 찬양도 곡조가 있어요. 이게 음이 새벽에 쫙 A로 부르면 그 속도로 부를 때 은혜가 되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쫙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이 나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세요. 그냥 아직은 놔두세요. 힘들고 지쳐, 이제 꼭 엘리야와 같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담아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어짜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또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한번 들으면 누구누구야, 뭐 이름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마디 들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문제, 인생 문제, 관계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그 음성 들으는 순간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쩐 때는 문제가 해결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마음에 소망이 타오르고, 낙담한 자, 슬픈 자, 지친 자 격려하고 기쁨과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합심 기도합니다. 크게 부르세요.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이 바다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조용하고 세미하게 고요하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다정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